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한 영생 사랑의 곳,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의 원신, 주 예수 내 맘의 원신, 주 예수 내 맘의 원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방명의 행실을 듣고 아멘. 머리 돌고 넘었던 내 죄가 전부 다 덜리어졌네.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이 눈빛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음식의 꿈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오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이 환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그 기쁨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문당 열려봐 하시니 바행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종일 받으며 나의 기쁨 넘치며 한 사랑이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문당 열려봐 하시니 받으니 예수 앞에 설 때는 이곳을 잃으며 알고니 딴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문당 열려봐 하시니 바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적어둔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는 깊이 믿음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강고롭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허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등불 준비하며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찬양의 등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노를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하면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성령 목사님 이제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과 하나님 모든 안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창고를 쌓으시며 또한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76의 생일 감사를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삶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사랑하는 지체들의 한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난 내 자유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네가 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분의 명령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네. 네, 그러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자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철학으로 키울 건가? 네, 당연하지. 난 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선택하며 살라고 가르친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몇 년 후에 그리스도인 친구는 무신론자 친구의 큰딸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18살의 꽃다운 나이였고 대학 1학년에 등록한 상태였지만 마약 중독으로 죽고 말았던 딸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무신론자 친구가 그 그리스도인 친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딸에게 자유를 주었다네. 그러나 그 자유가 내 딸을 죽음으로 이끌지는 정말로 몰랐네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리차드 도킨스, 데니얼 데닛, 로렌스 크라우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과학 만능주의라는 안대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씌우고 영적으로 어둡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에파티즘에 빠진 사람들도 무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에파티즘이란 무관심이라는 뜻을 가진 에파티와
유실론을 뜻하는 theism에 결합하여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귀차니즘 가운데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지적으로 게으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조앤 체디스터라는 분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게으른 현대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깊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살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건 통상적이고 편안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슬픈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셔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둔감함은 우리의 깊이 없는 인생, 슬픈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마냥 즐겁고 좋은 인생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지 교회에만 출석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첫 번째 교훈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내 삶의 방식이며 내가 기준이 될 때에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제한된 사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도 물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해도 선로를 이탈해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에 자유롭고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릴 때에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었죠.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들에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수신자인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욕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는 개인적인 욕심 정도로 축소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NIV 성경에서는 evil desire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돼지 우리에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쩜 그리 돼지 우리 같은지요. 그래서 돼지 우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집을 다 끄집어내고 바닥을 물로 깨끗이 씻어준 뒤에 새로운 집을 가득 넣어주면 그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돼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새로운 집 위에 한번 누워도 보고 또 저를 한번 쳐다보고 어쩌면 저보고 와서 같이 눕자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돼지 우리는 또다시 오물로 뒤덮이고 냄새나는 더러운 돼지 우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돼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에 evil desires 추구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욕, evil desires, 악한 욕망들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욕심이든지 또는 그 이상의 악한 욕심과 악한 열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란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하는 갓난아이의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욕심에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인위적인 욕심도 포함을 하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악한 욕심, evil desires를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두세 가지나 서너 가지의 두드러지는 죄로 인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러운 돼지 우리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14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과 역할이
이제 본질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원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순종의 자식이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위해 하나씩 채워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실 때 혹시 허리를 바짝 조이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잘 때에는 허리를 풀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만 편히 쉴 수 있고요.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합니다. 역도 선수들은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넓고 굵은 가죽띠를 자신의 허리에 두릅니다. 그래야만 100kg이 넘고 200kg이 넘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행을 떠날 때나 등산을 가실 때에 옷을 입으면서 어디를 잘 준비하십니까? 모자도 준비하고 신발도 용도에 맞게 잘 신어야 하겠지만 허리 부분을 잘 조이고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산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가다가도 옷이 줄줄줄 흘러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조이다 보면 활동하기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근신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줄을 놓치지 않는 것,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여행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래밭을 걸어야만 하는 지겨운 고통을 만날 때도 있고요. 광야에 사는 맹수들의 위협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선한 손길로 여러분의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욕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증명해 낼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서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로럴 한인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견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봐. 마시리 받으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인종이 받으며 나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봐. 마시리 받으니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잃으며 갈 곳이 남의지를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봐. 마시리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부터는 영상 예배와 또 실내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어느 예배든지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실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집에서 또 교회 현관에서 온도를 체크할 때 여러분들께서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